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하고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 삶으로 하여금 더욱더 고상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모든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됨이 헛되도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으로서 그러면 이런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냐,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중동 지방에서 속담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을 알아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어떤 한 도시에서 왕이 왕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자가 강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게 된 것입니다.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주간이 지난 이후에 그 왕자가 산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주간 동안 먹지도 않고 살 수가 있었느냐 물어보았더니 강물에 한 주머니가 떠내려오는데 그 주머니를 잡아보니 그 속에 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머니에는 모하메드 하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 왕이 전국에 수소문해서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주머니에 빵을 넣어서 그렇게 던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속담이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이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속담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왕자가 살았으니 이 왕이 그 빵을 던져준 강물에 던진 이 사람에게 얼마나 후한 상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강물에 던진 그 빵이 흡이나 낭비나 헛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왕의 왕자를 살리는 너무도 귀한 일이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충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7사람이나 8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야 한다. 한 인생이 살면서 말이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에서 적어도 7, 8명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거나 그들이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그들이 연약할 때 붙잡아 일으켜 주거나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어도 내 일생 동안에 7, 8명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철학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철학에서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준 그것만 남게 된다. 참으로 귀한 철학적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닳아지게 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류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모든 던진 것들, 그것들만이 남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만 있다가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그런 것을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시간의 낭비요 재물의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취한 믿음의 행동이 장차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한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기쁨과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선교비, 그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얼굴도 족속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멸망을 당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결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선교비가 귀하고 값진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내가 그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었노라고, 그런 지혜가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이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흘려보낸 시간들이, 그 정성들이 결단코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한다면 힘들게 연습을 해가며 찬양을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단에서 열심으로 봉사비를 내고 물질을 모으고 열심으로 이 추운 날에도 봉사하러 섬기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반찬을 나누는 이 일이 매주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떨 때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성껏 만드는 이 반찬을 통하여 한 사람이 한 끼의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과 충성과 믿음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은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누구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됨을 알고 그 일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마치 내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이 시간들이 그런 걸음들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서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신앙생활 하는 일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즐거운 경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청년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꿈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의 절정이 청년의 시대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느 정도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소위 총각 처녀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쫓아 행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에 책임을 물으신다. 심판하실 줄 알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즐거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등장하시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면 이 삶이 부끄럽지는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희비가 교차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악에 대한 보응과 선에 대한 칭찬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마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때때로는 기쁘게 즐겁고 힘차게 걸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겹게 넘어지면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어서 나에게까지 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러분 결단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그 글에 그런 신지 있었다고요.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멈출 수는 없다. 옛날 국어책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에 때로는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는 없는 건 알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인생에서 아프고 힘들어 흘린 눈물들을 씻기시며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전환하라. 행동을 요구하는, 책임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늙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겪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제시를 하고 있죠. 눈이 어두워집니다. 창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질이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빠지고 흔들거려서 질긴 것들은 씹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손발이 떨린다고 말합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연세가 많으면 조그마한 턱에도 걸리면 넘어지면 또 크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평평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진다. 귀가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잘 듣지 못하게 된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카락의 색깔이 휘어져서 살구나무가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휘어지게 될 것이다. 아주 시적이고 굉장히 재미있게 사람의 늙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몸이 약해지면 메뚜기조차도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어서 돌인들 무거우랴. 그런 시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연세가 드시고 몸이 연약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예우리 가족들 먼저 나가십시오 하는 것은 그런 배려의 차원입니다. 힘 있는 분들과 같이 섞여 나가면 혹 부딪혀도 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인생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인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행동하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 중마고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많이 공부한 그 많은 것들 다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냥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 지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재능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멋지게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되어져서 쓸모없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허다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평생 다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 일의 결국은 다 그렇다는 거. 인생의 결국은 다 허무하고 헛되게 돌아간다는 거죠. 지식도 재능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은 일의 결국은 다 그와 같이 허무하게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무한 인생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최후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은 날에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며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져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나 마지막은 빨리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기억이 있을 때, 무언가 남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영원히 남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신앙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비웃어도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 영원한 길인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